3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사진 좀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합독한 성경을 근거로 오늘 조용기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4차원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파라클레테오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2절에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 이에 하나님의 형상과 현상은 보이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더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는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신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신명기서의 28장의 말씀에는 6깃발씩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서 한쪽에는 저주를 한쪽에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고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또 순종하지 않을 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표면적이 아닌 이면적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순종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또한 선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전진에 따른 결과가 꿈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세상적으로 주는 일반적인 꿈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스가랴에서 4장 1절에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인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우리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꿈인 것 같은데 현실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꿈은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저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고 자신이 저희와 또 말하기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꿈을 갖다 보면 우리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떤 이치 가운데서 운행되어가고 있는지, 그럼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우리 스스로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또 나갈 때 우리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는데,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의인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 듯. 우리가 복잡하게 제가 지금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간단해요. 내가 간단한 걸 지금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되면 꿈을 주신다는 거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생각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생각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가운데, 해석 가운데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긍정의 말. 긍정의 말. 제가 일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족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제가 뭔가 이 말씀을 몰입하는 데서 좀 중요한 게 사실 예언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끊임없이 원하죠. 바라죠.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결국 뭐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뭐냐면 현상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현상 뒤에 무엇이 보이냐라는 거, 무엇이 들리냐는 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신 자의 축복도 주시고,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뭐냐면 저주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늘상 경험하게 되는 거죠. 늘상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축복받는 건 너무 좋아. 근데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을 때는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묻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내 뜻대로 해석을 안 해버리다. 이거 뭐라 하냐면 점치는 자 같다는 거예요.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뭐냐면 전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진. 믿음의 전진. 근데 그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꿈이에요, 꿈. 이 꿈이라는 게 참 그래요. 세상적인 꿈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앞서서 제가 스가랴서 4장 1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민수기 12장 6절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꿈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예배를 이렇게 굉장히 좀 집중해서 사실 이렇게 들어주셔야지만 얘기하는 사람도 대화하기가 좋아요. 전하기가 좋아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을 하다 보면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을 하지 않을 때는 저주까지도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계속 믿음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 근데 꿈을 받으니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너무나 세상에서 꾸는 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꿈 같은 그 현실의 어떤 그 상황들을 스가랴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 민수기 12장 6절에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꿈과 환상으로도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리고 같은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당연히 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여기서 말씀이 중요해서 말씀에 비춰서 그 꿈도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꿈을 주면 어떠냐면 우리가 그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저희 형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형이 참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아파했을 때가 있었죠. 어머니와의 갈등이 되게 심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아니, 형이 꿈에 보이더라고요. 아, 형 도대체 왜 그래? 왜? 정말 그렇지 마. 라고 했을 때 형이 저에게 했던 말이 꿈속인데 너 나한테 열매가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꼬꾸라지면서 제 베개를 기대고서 이제 낮잠을 즐기고 있었을 텐데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꼬꾸라지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제가 꿈에서 흘리는 줄 알았는데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제 베개의 그 베갯잎에 제 눈물이 이렇게 베갯가가 다 젖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쓰러지는 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열매가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옆에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줄기 빛이 저희 어머니를 비치는 거예요. 저는 저희 형을 문제를 삼아서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던 그때 부모님과 같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걸 뒤늦게나마 알았죠.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여쭤봤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형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게 맞는지. 근데 하나님께는 같이 있게끔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음의 전진을 하는 거죠. 전진을 하는데 순종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 꿈을 주셔서 어머니와 형과 같이 하나 있는 게 어머니의 여러 가지 지금 믿음 생활하는 데서 깎이지 못한 부분들을 깎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 형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는데 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을 들린다라고 했고, 그 음성 가운데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꿈이 뭐로 연결되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연약했던 믿음. 형은 안 돼. 형은 안 돼. 지금 상황에서는 안 돼. 주변에서 다들 그런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부정적인 말들. 근데 그 꿈을 받으니까 뭐냐면 안 돼가 대로 바뀌더라는 거죠. 형은 돼. 형은 돼. 그럼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냐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아는 사람 있나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게 실제 이루어진다는 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믿음대로.
우리는 그래 보이는 걸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 안 돼, 안 돼, 안 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요.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안 돼가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딱 집어넣으면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바라보는 각도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구나. 나의 관점은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긍정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변화되겠고 또 바뀌겠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이. 그러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입술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서는 긍정의 말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다음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에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아주 다른 차원의 아주 고차원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고 또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3차원적인 물질 세계를 이 현상적인 이 현재 이 삶을 4차원 고차원적인 성령의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4차원 영성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형상이 보이기를 원해요. 꿈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들린다고 했죠? 세미한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근데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세상에서는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씀에 비춰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시면 뭘 준다고 그랬죠? 축복을 주시면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전진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꿈을 받으니 내 믿음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생기니 내 생각이 바뀌더라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가다 보니 내 입술의 열매가 긍정으로 선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뭐냐면 세상에 바뀌는 걸 변화되고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 모두의 어떤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차원 형성 조영기 올라목사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조금 정리되는 상황에서 제가 좀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욕심이 좀 생겼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 됩시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 듣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네, 이것으로 3월 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